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1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찬양. 예수님과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등장하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실 때 독특한 것은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나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먹을 걸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 했던, 그래서 추위에 떨었던, 온몸이 젖어 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음식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그냥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이 정직하지 않습니까? 정직하면은 그 가게가 정직하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때는 좀 손해를 볼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므로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은 살지 않습니까? 성실껏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철학대로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필요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월급을 적게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죠. 그죠? 목사님이 월급을 받으면 무슨 세속적인 사람 같습니다. 여기서 당장 보는 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세속적인 사람이고 돈을 적게 받으면 좀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금방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영지주의적 경향이기 때문에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종교인들은 가난해야 덕목이고, 그렇죠? 자기들은 부자가 되지만 나는 부자가 되고 세속적인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종교인은 가난하고 없이 살아야 경건한 것 같다. 이게 바로 이상주의적인 종교 행위자거든요. 이건 금욕주의고 이것은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탐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멀리 하면서 내 영성을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고단위적인 어떤 그 종교적 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한 다음에 좋은 차를 타게 되면서 내가 성공했다 이러면서 땅땅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저 단위적인 사기꾼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왜?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한테 큰 존경을 받으려면 뭘 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느 정도 이루고
막 그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목사님들 보면은 야, 좀 저분들은 좀 저질이다, 저질적인 사기꾼이다. 그런데 좀 교회가 크지만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 그 경건함이 어떤 그 청량함이 그 목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될 때 저는 보고 그들을 보고 야, 고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적인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는 물질적인 것에 항복했지만 최소한 종교자는 그 물질적인 것에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기독교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책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동양적인 사고, 금욕주의 사고, 수도원적인 사고가 너무 인간의 본성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제가 몇 차례 설교하지만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다 속아가지고 어디서 속아가지고 들어오습니다. 뭐냐면 돈은 없지만 마음이 좋은 그런 그 나라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 제가 항상 묻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살아라고. 방글라데시 가서 당신의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방글라데시 국립대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나면은 아니요, 행복지수가 낮은 미국으로 보내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건함이 사실은 기독교적 경건함이 아니고 금욕주의적, 이방주의적 경건함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우리나라 같은 데 비가 많이 내려도요, 우리는 물이 많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왜 물이 많이 범람하지 않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선진국가 됐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 큰 하수도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글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가난한 나라는 비 좀 오면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왜? 하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길 옆에 조그맣게 꼬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비만 좀 오면 하수도가 넘쳐 흘려서 무릎까지 금방 찹니다. 그래서 그냥 비 한 번 쏟아기 내리면 그냥 무릎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하수도를 못 파는 거예요. 하수 시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꼬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날이 개고 날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수구에 물이 고여요. 그럼 거기 물이 썩습니다. 모기가 생기죠. 말라리아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간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냄새 나고 악취 나고 거기에 쥐가 달아야 됩니다. 전염병이 걸리면은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겠냐고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면 행복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너무 금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가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돈에 매몰되어서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문제지 돈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매몰되어서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돈 없는 나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나라는 북유럽의 그 나라들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세상의 행복지수 1등부터 10등까지 쳐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전부 다 북유럽의 나라들이 많아요. 스웨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가 1위부터 10위까지 있고 딱 중간에 어정쩡하게 부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부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돈이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국가처럼 진실되게 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생하여 온몸이 젖어가지고 쉬에 벌벌 떨자 먼저 무엇을 합니까? 숯불을 피워놓잖아요. 숯불을 피우고 그들의 육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신선한 생선을 올리고 그들의 배를 허기진 것을 채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아침밥을 먹어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아침밥을 준비하셨구나, 그럼 먹으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냐 이 말이죠. 제가 만약에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딱 차린 다음에 제가 손수 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길 기다려서 식사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가 아는 거로 담임 목사님이므로 어느 누구도 당신이 진짜 담임 목사입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좀 이상하지요. 그냥 담임 목사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알았다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못 발견합니까? 그거 발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초청하자 그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인 걸 알고 감히 그가 예수님인 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그런지 분위기가 더욱더 활기차군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인지를 언제 알았습니까? 조반을 줄 때 알았습니다. 밥 먹어라 라고 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은 변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벌써 3번째나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주자 그때야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진짜 살아 계십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는 것을 알아갈 때 계속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찌릿찌릿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해달라. 살아 계시면 뭔가가 있다는 것이 감동되게 해 주십시오. 감격하게 해주시고 찌릿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느끼려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느끼려고 합니다. 기도원에서 막 느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언제 조반을 줄 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더라. 여기서는 육체적인 양식도 되지만 또한 영적인 양식도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영의 양식을 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찌릿찌릿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며 본격적으로 영의 양식을 가득가득 내 마음에 채워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게 아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말씀을 통해서만 느끼도록 아예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몹을 모르니까 깊이 공부하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 권밖에 없죠. 기독교는요 성경 한 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많은 주석과 많은 참고 도서가 있어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어찌 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교리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학자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로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표면만 성경 말씀만 큐티식으로 쭉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진짜 원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주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책들과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발버둥을 쳐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건져내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교만 들어가려고 그래도
교과서하고 교과서를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참고서와 문제집을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과서를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과서를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과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를 풀어야 교과서가 이해가 되듯이 성경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많은 가르침과 많은 참고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깨우친 바가 그거 아닌데 그렇게 교만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차선입니다. 최선은 자기가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정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의 그 퍼다 올린 그 생수의 물을 꿀떡꿀떡 아멘으로 받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주의를 설포하자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그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먹자, 잔치에서 먹는 자라고 핍박했듯이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많은 서적들을, 필수입니다. 서적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필수입니다. 이 땅 깊숙한 곳에 금이 있고 이 땅 깊숙한 곳에 석유가 있을 거예요. 이 땅 깊숙한 곳에 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파내려고 그러면 마음의 순수성만 주고 파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있어야 되지요. 땅을 파는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미와 낫으로 어떻게 파낼 수 있겠습니까? 기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계가? 정밀한 기계가, 선진국에서 만든 아주 정밀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깊숙이 들어가서 석유가 있는 것입니다. 석유가 어디 우물 푸듯이 퍼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깊숙한 곳에 있고, 모든 깊숙한 것은 좋은 도구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성경 자체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깊고 좋고 정교한 신학적 해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석유 팔 수 없으면 판 석유를 이용해서 차를 운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를 배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서빙까지 주님께서 보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위 맞도록 추위에 벌벌 떨어서 이곳에 왔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준비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서빙까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다가 온몸이 젖어서 온몸이 춥고 덜덜 떨려서 배고픈 상태로 교회 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정대원 목사를 통해서 이미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음식을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떠 먹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영혼에 충분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떠다가 우리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맞게, 그의 합당한 일에 맞게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럼 몇 마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53마리. 그래서 숫자적인 성장에 대해서 당연히 교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숫자적인 성장에 대해서 당연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만 세야 됩니다. 무엇을 세면 안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개구리를 세면 안 돼요.
그 속에는 물고기와 개구리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근데 개구리까지 해가지고 153마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는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올챙이도 있고 어떤 건 미역도 있고 뭐 파리 같은 것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다 떼어내고 진짜 물고기가 153마리인 것을 알아야 되듯이,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서 성도로 세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 25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이 250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골라내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참된 성도가 몇 명인 걸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성도의 숫자의 늘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이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참된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이죠. 즉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선포되는 그 장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진리에 맞게 예배를 드린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서 그냥 예배 처소 앉아서 예배를 때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주셨고 저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이 머리를 내 인생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내 머리에 무슨 진리가 있으며 내 머리에 없는 진리가 어떻게 내 양심을 찔리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는 자는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 말이 옳다, 저 말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자격이 되냐 이 말입니다. 주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관심 갖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가 참된 예배자인 것이에요. 그가 153명입니다. 나머지는 개구리인 것이에요.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우리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책 좀 보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왜? 눈이 침침하니까. 저도 이제 50도 안 됐는데 눈이 벌써 침침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책 읽는 일이에요. 책. 근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 안경 쓰면 가까운 것이 안 보이니까 벗어야 가까운 곳이 보이고 멀리 보려면 또 써야 되고 돋보기랑 좀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저도 노안이 됐어요. 벌써 이 나이에 안경을 항상 그래서 이렇게 벗고 다니는 버릇이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 왜 자꾸 안경을 벗었다 썼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썼다 벗었다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노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이랑 하나님 말씀 읽으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눈으로 뭘 보시게요? 하나님 말씀 봐야죠. 그 눈으로 어디 보니까 워커힐 호텔에 뭡니까 명품 싸게 판다고 하는데 거기나 가 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로 하나님 말씀 봐야죠. 그렇죠? 그 아까운 눈,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두뇌, 그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항상 머릿속에 진리가 담겨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자가 153명입니다. 어쨌든 헤아렸습니다. 헤아린 다음에 그 참된 성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헤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기로 나는 배를 채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목사와 교사와 봉사하는 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그물에 가득 담아서 이 교회가 풍성하게 차면은 좋죠. 그러나 그것 말고 나만의 영성을 따로 길러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를 예를 들게요.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겠습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제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제가 많이 가르칩니까? 한국에서 가르치기도 모자라 외국 나가서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봅니까? 그것은 내 사역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내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내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걸로는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물을 내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얻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그것과 따로 혼자서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위해서 교사라고 부역장이라고 봉사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걸로는 여러분이 영혼의 살을 찌우지 못합니다. 따로 혼자 앉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계속 날이 밝도록 그물질을 하고 153마리가 들어왔다는 기쁨으로 또 그물질을 내리고 또 153마리를 잡아 또 그물질을 내리고 기쁘지요. 고기가 잡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자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사자는 영혼의 양식이 아무것도 차지 않아서 배고픔에 쓰러져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했다가 청년부 회장했다가 중고등부 회장했다가 회장 한 번씩 하고 나면 번아웃 당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다시는 안 나가고 내가 대형교회 가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가버리고 맙니다. 왜요? 영혼의 스스로 양식을 채우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에 날을 갈고 있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날을 다 갈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먼저 와서 조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히 먹은 다음에 그 먹은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온 몸이 젖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는데 주님이 불을 피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온 세파에 찌들고 온 몸이 추워서 더덜더덜 거리는데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와서 영의 양식의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는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강팍하지만 이곳에 오니까 따뜻한 성령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정대훈 목사를 통해서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요리한 다음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 뭐 해야 됩니까? 따뜻함 속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충분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일날 예배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내 성령이 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배불러지고 이 배부름을 가지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11시 예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배를 먹이고 배를 채우고 은혜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식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피냐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살핍니다. 식사가 제공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볼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듯이 너가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따를진대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조반을 주신 다음에 따뜻한 불을 제공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길동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길동아, 네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세상의 명예와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음식을 먹고 우리가 충분해지고 우리가 따뜻해지고 원기가 다시 회복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나이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참 너무 베드로를 보면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21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이걸 보면요, 베드로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일 끝나고 돌아오는 아빠를 맞이하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의 범절이 있어요. 주인님이 오시니까 겉옷을 딱 입어요. 우리 교인들 참 한 가지 정말 좀 마음에 깊숙이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여기는 주님이 개설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콜링해서 잔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조금 더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빨리 와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보다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지각할 수는 있죠,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러나 꾸준히 예배 시간 직전에 오거나 예배 시간 직후에 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이곳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해 있는 예배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음료수, 커피, 물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도록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핸드폰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그거 1시간 못 참습니까? 그거 주일날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 해결하고 들어와서 핸드폰이나 심지어 물 먹으러 나가는 것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오신 것 이해합니다. 어색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너무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이지 제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축도 다 끝나고 가십시오. 그럼 저희들 여러분 안 잡을게요. 안 잡습니다. 그 잡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데 당연히 인사하죠. 그리고 당연히 처음 오셨으면 인사하고, 혹시 등록하시길 원하십니까? 묻긴 하죠. 그러면 정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아직 등록할 마음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냥 축도가 끝나기 전에 왜 그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는데 삭삭삭 도망갑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럼 그때도 하나님 눈을 감고 여러분의 움직이는 것을 못 보고 계실까요? 오히려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눈을 뜰 때 차라리 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잔치는 주님이 배설한 잔치입니까? 꼭 그렇게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우리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역을 줍니다. 이게 모든 주님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그를 불러다가 그를 초청해다가 신선한 재료로 불을 꺼서 그에게 먹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상태를 살핀 것입니다. 너가 정말 너 마음속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하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성경 읽을 것이고, 성경 읽다 보면 더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서 좀 더 연구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성경 읽으라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확인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시키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대훈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삼송 제1교회에 있는 내 양을 너가 먹여라. 이 교회에서 양식을 먹일 사람은 접니다. 저는 주님에게 그 명령을 받고 여러분에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우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너가 먹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목사의 직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먹일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음식을 조절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것을 흠뻑 먹습니다. 지금 먹는 거예요. 저는 전날 먹었고 이제 여러분은 이걸 또다시 정대훈 목사를 통해서 흠뻑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길동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럼 네,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러면은 너 근방에 있는 내 양들을 네가 먹여라.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아침 조반을 먹은 다음에 힘을 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또 양식을 먹여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걸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입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양식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이 11시 예배 때 우리는 양식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입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청교도 교회가 쑥덕거림 합니까 안 합니까? 2016년도 저희 교회 목표는 쑥덕거림 없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쑥덕거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쑥덕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3355 있을 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무조건 쑥덕거림의 일부입니다.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정대훈 목사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앉아서 정대훈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쑥덕거림입니다. 그럴 때 꼭 한 사람만 이렇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사람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미국 청교도는 그렇게 한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하게 되면 정중하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죠. 정대훈 목사님 이번에 선교 어디로 가셨죠? 그것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하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사람의 직업도 궁금할 것이고 나이도 궁금할 것이고 자녀도 궁금할 것이고 학력도 궁금할 것이고 궁금할 거 맞죠? 그럴 때 이 사람 없을 때 서로 간에 그 집사가 얘가 뭐하지? 묻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 운동이 저희 교회에서 한 2년만 제대로 뿌리 박히면 저희 교회 한국교회에서 드문 쑥덕거림이 사라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아무리 선한 이야기일지라도 일단 몇 년만큼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할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뚝 끊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게 우리가 내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었고 내 양한테 독소를 먹이는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 쑥덕거리는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쑥덕거림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 특유의 문제입니다. 남을 이야기하고 남을 이야기할 때 남의 칭찬을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남을 이야기하다가 처음엔 칭찬한 것 같지만 점점 그 사람의 문제를 들먹이는 것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한 2년 정도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딱 한 분만이라도 제 설교를 기억하시고 한 분만이라도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 이 교회가 상처가 없는 교회, 이 교회가 따뜻한 불이 있는 교회, 따뜻한 조반이 있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누가 조반을 먹고 불을 쬐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러한 자가 주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연륜이 높고 그런 자가 주님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는 자들이 주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요, 주님께 앞에 나오는 것은 따뜻함이요, 주님께 나오는 것은 배부름이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배가 불러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렸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빈 몸으로 왔다가 풍성히 채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돌아갈 때 참으로 보람이 있었다라고 돌아가는 게 이 담임 목사의 소원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수님 와서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삼성제일교회, 개혁교회, 청교도를 추구하는 교회, 이 나라에 몇 개 없는 교회, 이 나라에 몇 개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조차 세속적인 냄새가 풀풀 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조차 세속적인 냄새로 가득 차면 도대체 한국교회에 어디가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모습을 따라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버브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버브월입니다. 무엇보다도 탁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딱 사람들이 아, 청교도를 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야지. 아, 청교도도 똑같구나.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똑같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 이 교회는 예배 분위기도, 성도가 우리를 맞이하는 것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들의 눈빛도 어떤 교회보다는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겠습니까? 왜?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청교도 교회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청교도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17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뒤집었던 그 청교도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부족하지만, 이게 끝날 때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간 다음에는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오늘 방금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다가 좀 마음에 아픔이 계셨습니다. 2013년도 기독교 뉴스였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 4인방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신문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CBS와 인터뷰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롤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를 따르려고 일평생 목회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저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복음주의 4인방은 누군지. 저희가 목회 초년 때 그분들 따라 목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그 4인방입니다. 누구나 아는. 근데 그분이 2013년도 인터뷰에서 자기 실패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배 목사님들 속지 마세요. 저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저는 마지막에 목회 그만둘 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는 다 올바르게 했다. 내가 했던 게 맞았다. 내가 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고 주님이 요구하시던 그 목회를 다 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 주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라는 고백을 해야죠. 다 40년 목회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지, 내가 목회를 잘못했지. 그럼 거기에 앉아있던 성도들은 뭡니까? 4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생선으로 먹여라. 그게 바로 청교도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청교도 그러느냐? 지금 많은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아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잘못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생선, 신선한 생선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가보시길 원합니다. 발버둥을 쳐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번 발버둥 쳐봅시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아, 이 교회가 그렇구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뜨거운 불이 있는 것이고 생선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손 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